하나님의 말씀 전도서입니다. 11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 절씩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구름에 비가 가득하며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뵌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는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이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알지 못함이니라. 솔로몬이 깨달은 아주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전도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깨달으면 헛되도다. 이 해 아래 수고가 그날의 수고가 다 헛되도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나누었듯이 그러니 가만히 있어라. 그냥 안일 무의한 모습으로 있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해 아래 수고가 헛되니 즉 내가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될 줄로 아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열심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마지막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믿음이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신분인지를 아는 믿음으로 그분이 일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도 있듯이 손을 놓지 말라. 아침에도 저녁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그 이유는 뭐냐? 내가 한 이것이 잘 될지 아니면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잘 될지 모르겠고 또한 이 둘이 다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뿐이니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이 상 주심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 그 일로 통해서 어떻게 내게 올지 그 일을 통해서 내게 큰 행복으로 올지 어떤 것은 또 불행으로 올지 모르는 그러나 행복으로 오든 불행으로 오든 알지 못한다. 하나님 일하시면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곧 의인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완전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다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첫 번째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사도들의 신경이에요. 사도들이 고백한 믿음의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같이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믿는 게 사도신경이거든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전지전능.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다.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구원자이시며 또한 섭리하시는 분이다. 내 삶을 위해서 이루시는 분이다. 내 삶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는다. 라는 거죠. 이것을 그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정점이다. 사랑의 정점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확증하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나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서도 의아해할 수 있는 십자가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는 그런 일은 세상에서는 믿지 못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 믿고 있죠. 안 믿어요. 이슬람교도 안 믿어요.
뭐 다른 종교는 얘기할 것도 없고요. 같은 뿌리였던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믿었던 신앙의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 참 이상한 세상관계가.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일하심. 근데 그분의 어떤 분이다? 영원하시고 온전하시고 오직 선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했을 때 그것이 세상이 봤을 때 미련하고 거리끼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렇게 되는 아니면 세상의 지식으로 그렇게 되는 그러한 불행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는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이 내게 감사로 올 수 있는 것은 선물을 무조건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감사하다. 안 그렇잖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선물을 줬는데 어떤 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영수증도 첨부하오니 가서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배려한다고. 선물이라고 해서 다 감사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선물인데 이것이 내게 능력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그분을 알아갈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결국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일들이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곧 이사야도 우리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이 굽어놓은 거 우리가 펼 수 없고 그분이 펴게놓은 거 우리가 구부릴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능력이 가득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이 알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떻게 잘 됐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손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그분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이 어떨지라도 그 삶이 내게 불행과 행복으로 올지라도 그것을 손을 놓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의인의 모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굽어놓은 거 펴놓은 것은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 가정, 뭐 직장과 사업장 이게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자신의 마음에 쏙 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라고 믿고 다니는 내 마음에 쏙 들어서 교회를 다니는 자가 쉽지 않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내게 허락하신 이 가정이 늘 행복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불행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이죠. 가정도. 하나님 왜 가정을 허락하셨을까?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죠. 뭐 직장인들은 뭐 가슴에다가 뭐죠? 그 사직서를 놓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기분 나쁘. 근데도 못 보내는 거죠. 마음에 안 들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한다고 무조건 잘 되지는 않잖아요. 물론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쏙 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이 그럴지라도 나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믿는 의인이에요. 그러면 내게는 적어도 내게는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허락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길이 아니라 행복과 불행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평탄한 길. 적어도 평탄한 길.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그 길만 원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 길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본질적인 이유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자세거든요. 기도라는. 그러니까 기도라는 쉬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곧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일하실 때 나는 일한다. 그분이 내게 교회에서나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에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도록 그분이 일하실지라도 나는 손을 놓지 않는 행복한 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다 하시는 그 자로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그래도 적어도 오르막이 내리막이라는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좀 짧게나 해주지. 그래서 좀 편안하게 그럼 이렇게 내리막이면은 좀 이렇게 내리막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브레이크가 있는 뭐 이렇게 펴주고 뭐 그래도 좋을 거 아니에요. 짧게. 근데 왜 그렇게 일하실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해서 그래요. 내 사랑이 어떤 건지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시면서 뭘 우리한테 말씀하시냐? 사랑의 정점이 십자가를 얘기해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인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겪는 오르막 내리막에서 평탄한 길을 이거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거든요.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그렇죠? 오늘이 솔로몬이 깨달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게 잘 될 것인가 저것이 잘 될 것인가 둘 다 잘 돼야 될 텐데 안 될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이러한 알지 못하는 이 날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일을 하나님이 선물하신 거예요. 물론 월요일, 수요일, 화요일 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물을 받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길러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감사가 안 될 불행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굽어놓은 거니까. 왜? 그분이 펴놓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의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내 하루의 삶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면서 보냈잖아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런 삶이 그날뿐이 아니라 오늘 아니면 어제도 그러셔야 되고 내일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은 오르막이 생길지도 몰라요. 아니 지금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 그럴지도 모르고 갑자기 내리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왜? 내가 알지 못하니까 이 공방 오르막일 거야 내리막일 거야 이건 내가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우리 여러분도 지금 다 지난날 생각해보면 알아서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잖아요. 몰라서 온 거지. 몰라서 왔는데 돌아보니까 알게 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과 제가 늘 선물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전도서를 통해서 지혜를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님으로서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알지 못하니 믿음으로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는 왜 하는 겁니까? 걱정을 왜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이것을 했는데 이것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해서 염려스러운 거예요. 무슨 일이 터지면 그 일이 어떻게 될까 해서 염려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몰라서. 근데 그래서 믿음의 선배님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뭐라고 하냐면 다 맡겨 그분께. 그분이 일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듯이 극단적인 상황, 아주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는 맡깁니다. 근데 잘 안 맡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해가 오기 전까지, 뒤에 애국 군사가 오기 전까지는 안 합니다. 그냥 누구 따라가요? 모세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가자니까 가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홍해가 딱 눈앞에 있고 뒤에는 군사가 와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막 원망하게 되죠. 뭐 하는 거냐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쓱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전하잖아요. 가만히 있어. 내가 이제 이룰 구원을 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시는, 내가 어떤 결과가 날지 모르는데 다 맡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맡김이, 믿음이, 능력이 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왔을 때 맡겨라, 다 맡겨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해요. 그만큼 안 해서 그래요. 안 해서. 그러니까 맡기는 거죠. 이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뭔가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아멘. 이 돌보심이라는 헬라어는 무슨 이야기? 저번에 한번 내가 오래전에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멜로입니다. 이 말. 그러니까 헬라어. 멜로 알잖아요. 사랑. 멜로 드라마. 그러면 사랑하는 드라마. 이게 돌보신다는 의미가 걱정과 염려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 들어가면 멜로라는 말 자체가 걱정과 염려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하는 염려와 걱정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놈이 딴 데 갈까, 이놈이 딴 짓 할까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뭐 한다? 관심을 갖는다. 이 멜로라는 말이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갖지 않아요. 우리 아이돌 요즘에 아이돌을 대해서 여러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그를 사랑하고 막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이돌이 되는, 우상같이 되는 이유는 관심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잘 모르니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걔가 뭐 왜 저러나 싶고. 왜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관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멜로. 이 관심을 받는 여러분과 저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까지? 영원히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이 잘 되기를, 그게 뭐냐면 우리 삶이 어떻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져야 할 온전한 자로 살피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온전해질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은 언제 이루냐? 주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죽음,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죽음, 예수 믿지도 못하고 죽은 죽음이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온전해졌다는 건가? 라고 의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온전해져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근데 그 얘기가, 그 아이는 하나님이 사랑했으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관여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는 아닙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논쟁하잖아요. 신학자들이. 그 논쟁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린아이든 마지막에 나 주님 믿고 계속 딴짓하다가 주님 믿어요. 십자가의 한 강도가 그랬잖아요. 나를 기억해달라. 그래서 그를 구원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원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전혀 안 믿다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나 예수 믿어요.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이 장례를 할 때는 이제 거기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건 비밀 같은데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유족이 있어서요. 몰라요, 그건. 그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고백인지는 모릅니다. 몰라요. 비밀입니다.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다른 분들하고. 그거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어쩔 수 없잖아요. 위족이 있는데 위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게 돼요. 요즘에 알잖아요. 반려견이 아플 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강아지가 아프다고. 근데 동물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거는 없어요. 대상이 없어요. 성경에는. 기도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전혀 안 돼요. 우리 그 전에 그런 일도 있잖아요. 자동차를 사면 기도했잖아요. 그죠? 왜? 자동차 뒤에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기도를 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반려견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그를 비밀인데 여러분 아셨습니까? 기도 부탁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기도 부탁한 그분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를 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 자기는 온갖 죄를 다 짓고 나서 감옥에 가서 하나님 용서했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몰라요. 분명히 온갖 죄를 져도 구원을 받는 한 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모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일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그분에게 맡기고 그가 나를 돌보시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지 못해서 맡기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은 뭘 하느냐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의 선물에 행운을 찾아다니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 행복하기를 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이 선물의 이 하루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분께서 온전하신 분에서 선하신 분이 내게 주신 선물이니 뭐하라? 행운 따위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런 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그런 건 질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런데 능력이 아직 그래서 예수님이 주무실 때 배에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지들이 해보려고 풍랑 어디 안 되게 두려워. 주님 무서워요. 그러니까 야 정말 너희 너무한다.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조금 잔다고
물론 너희들이 내가 잠을 자니까 내 잠을 깨우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아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 원하는 건 믿음이란다. 내가 자는 것 같으니 깨어있단다.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그 믿음으로 안심해라. 나다. 오라.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확실한 신뢰함으로 행운 찾지 마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믿음의 삶이란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 믿음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생명의 멸관을 쓴 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분명하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